아멘. 2주 전에 영적인 어떤 원리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가 본인들에게 유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그 차이를 여러분 좀 발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다. 즉 보이는 세계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런 세계.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영원한 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합니다. 이 실존하는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보이는 세계는 유한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유한한 거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유한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체와 그림자가 있다. 그죠? 본체와 그림자가 있다.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들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많습니다. 멜기세덱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본체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본체는 하늘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고,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옮길 수도 없고, 옮긴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체를 옮기면 그림자가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본체를 옮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것이 움직여지면 땅의 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인 요한에슬레는 사람을 움직이지 말고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본체를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그게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에는 이 본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도에 믿음이 더해야 이 본체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의 믿음은,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있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 금정산이나 저 황리산 꼭대기에 야밤에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무당들은요, 그 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합니다. 그 무당들이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저 산에 가서 저 바다에 바위 틈 옆에서 촛불 피워놓고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우리는 안 합니다. 왜? 그거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당연한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항상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내가 숨긴다 하더라도 드러납니다.
왜 드러날까요? 이 믿음이 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또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드러나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 이 두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세계에 다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속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유일하게 속해져 있는 창조물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몸은, 육체는 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썩어집니다. 나중에는 죽으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또 불에 태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영적 세계에도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는 존재일까요? 죽지 않는 존재일까요? 사람은 죽는 존재입니까? 안 죽는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 인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한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대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이때까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를 말하면 사람들은 무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저 3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 지금 흔적도 없는 자리에 다 일어나나? 예, 다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몇백억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지구에 어떻게 있겠나?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로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가득 차 있는데 앞으로 막 인구 폭발이 일어나는데 예전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100억, 200억 넘어가면 이 지구가 이 사람의 무게를 감당 못 한다네. 이게 얼마나 사람의 물리적인 생각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는데 나중에 그때 그게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다 변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거 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한대요.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즉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수 70, 80 호흡의 삶을 다하고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이 육신은 하나님이 만드는 흙은 없어져요. 흙은 없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생기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고 오셨을 때에 이 죽었던 흙들이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신 곳에 벽을 통과해서 스르륵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준 자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때 그 몸으로 변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몸으로 나중에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죽으면 어떻게 하노? 이게 예수를 평생 믿어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 죽으면 어떻게 하노? 겁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빨리 내가 저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가기가 두렵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도 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지옥도 불멸입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신불신 관계없이 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가겠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은 그 몸으로 그들도 부활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 그들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마지막 그때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즉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만 다를 뿐 인간은 영원한 존재, 죽지 않습니다. 즉 육신의 호흡을 다하고 이 육신이 없어지는 그런 죽음은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뒤는 그 순간 찰나 죽음을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생계의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거하기도 하고 또 보이는 세계도 거하는 이 두 세계에 인간은 존재합니다. 개, 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감각기관에 있어서 이 보이는 세상과 교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맛보는 것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교감을 합니다. 눈이 먼 자들도 손을 통해서 뭔가 이게 컵이구나 이게 마이크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귀가 어두운 자도 듣지는 못했지만 보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입모양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눈, 귀 다 어두워도 이 오감을 통해서 보니까 피부로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 지금 바람이 분다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와 소통을 합니다. 인간은.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각기관도요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거려서 알아맞추는 것도 훈련합니다. 이런 감각기관을 더 발달하게 막 하기 위해서 훈련도 있거든요. 영적인 기관도 우리는 훈련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기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우리는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들은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것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두 세계에 다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 육, 소위 말해서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또 신학자들은 이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냥 사람 하나로 일분설을 주장하는데, 성경은, 제가 봐도 성경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과 혼과 몸, 이 삼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 이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육체입니다. 이 물질입니다. 혼은 마음입니다.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 이런 정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들을 말합니다. 혼도, 이 혼도 육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이 혼적인 부분도 보이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고등한 동물들이 있죠. 고래의 지능이 높지요. 똑똑한 개 한번 보십시오. 개도 생각을 합니다. 개 생각하죠. 예, 고래도 생각을 합니다. 혼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 똑똑하기 때문에 뭐가 지한테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 압니다. 왜? 혼적인 부분에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은요, 육체의 오감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시력이 양쪽이 4.0이라고 해서 내가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내 귀가 소머지 귀라고 해서 저 천사들의 귀를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위 환청 듣는 사람, 귀신을 보는 사람은 육신의 시력과 귀의 청력과는 관계없습니다. 막 귀신 소리 듣는 사람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막 들린다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환청 들었어. 그래서 한번 막 병원까지 모셔갔는데 들린대요. 그리고 막 보인대요. 저 뭐 이렇게 이 농에 조그만 애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막 본다고 합니다. 예, 시력이 좋아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오감으로는 그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있는 것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이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인간의 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기능이지 보이는 세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보이는 직장에서 직장의 일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공부 잘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가 실제로 공부 안 하면 걔는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이 보이는 세계와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데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기, 이 생명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단이 딱 못 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태어나면서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본다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영으로 뭔가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 그것이라는 영의 기능이 딱 멈췄습니다. 이 영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기능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기능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도록 주신 기능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은 그릇 같아서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귀신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 있지. 얼마 전에 폐지 줍는 어떤 할머니가 내가 볼 때 귀신 들린 거예요. 막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막. 나는 이어폰 끼고 누구 전화 통화하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가 혼자 말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담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은 성령을 받아들이기도 악한 영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 즉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기능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일 뿐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어떤 영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끊임없이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간음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보니까 역대 임금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산당은 허물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반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지만 또 다른 어떤 산당 제사도 한다. 즉 모든 신들을 다 믿는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신들을 다 믿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크게 여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났지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난 것은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 아닙니다. 믿음이 출중해서 갈대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뭘 만드느냐,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알고 잡신도 알고 고무신도 알고 바알도 알고 모든 다 온갖 잡신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란 신이 나보고 가라고 하니까 종교심이 강한 아브라함은 안 떠나면 안 떠날 수 없는 상황. 왜? 신이 나를 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나를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신이 진짜네. 다른 신은 다 가짜네. 신은 없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네. 고백한 것이 창세기 15장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보십시오.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하면 다 고맙게 여깁니다. 왜? 아이고 뭐 하나님도 기도해 주고 부처도 나를 도와주고 뭐 소도 나를 도와주고 나무 성황당도 나를 도와주면 다 좋은 거다. 모든 신들을 다 그중에 하나는 특별히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게 종교심입니다. 이게 종교심. 그래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센 하나님 같아서 믿어요. 그리고 연초되면 점집에 갑니다. 무당집에 가서 점도 한번 쳐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도 봅니다. 그래서 그 운세대로 또 따라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기능을 발휘하라고 영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두셨습니다. 육신은요, 이 육체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기관을 주셨습니다. 오감이라는, 그죠? 우리 감각기관을 주셨잖아요.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합니다. 내가 길 가지만 누군가 내 뒤를 부릅니다.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돌아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직관입니다. 직관. 즉 이걸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지식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신, 불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 있습니다. 딱 보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압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사람이 딱 알잖아요. 미소도 할 건데 다른 사람들 보면 딱 이야기 몇 번 들어보면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알아요. 알잖아. 거짓말이 판명됐어야 거짓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안다는 거예요. 심오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단간단한 거 딱 압니다. 거기에 경험과 경륜이 붙으면 더 알미 깊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보십시오. 어른들은 젊은 아이들과 딱 이야기하면 벌써 파악이 됩니다. 말 몇 마디 해보면 얘 성격이 어떻고 얘는 이런 일보다 저런 일이 낫겠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겠다. 파악이 딱 됩니다.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다가도 어른 말 들으면 떡 생긴다는 이유가 왜 어른은 경험과 경륜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믿음 여와 관계없이 사람을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 아니다 딱 이야기해 보니까 얘가 좀 혼란스럽다 뭐 등등 여러분도 다 알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될걸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누구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 막 감동이 옵니다. 뭔가 확실히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야기해 보면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뭐가 쏙는 것 같고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그런 감이 오는 것이 점점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 촉이 있잖아요. 촉. 여자들 특별히
촉 탁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탁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직관으로 오는 것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부모로도 자식이 압니다. 자식이 지금 저거 지금 꾀병 부리고 있다, 진짜 아프다, 알아요. 지금 먹을 거 달라고 젖 달라고 울고 있거나, 아니면 얘가 진짜 뭔가 불편해서 울고 있거나, 부모들은 딱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논리적인 유추를 넘어서 직관적인 지식으로 딱 압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다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직관은요,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소통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절친한 사람들,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요, 더 알죠. 그러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양심. 성경은 양심에 대하여서 참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저 양심이란 표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즉, 저 말은 네가 신앙도 좋지만 인간이 되라,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당시 오병세 교수님이,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우리에게, 신학생 여러분, 전도사님 여러분, 인간이 먼저 되십시오. 인간 안 된 것은 예수 믿어도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믿음도 있었지만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은 되지만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이 양심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때에 양심이 나에게 소리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정하고 또 돌이키게 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이 양심에 많이 의지하죠. 우리는 양심을 뛰어넘어서 신앙이란 부분에서 우리는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이 양심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입니다.
자, 개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소가 양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멧돼지가 남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양심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 쑥대밭을 한 절반만 쑥대밭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걔네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개에게 음식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면 한 서너 번 하면 개가 기분 나빠서 흥 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안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도 걔네들은 오는 것이죠. 왜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직관, 양심, 이거는 신불신 다 두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더 두신 세 번째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시지 아니하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것, 계시인데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는 특별히 그가 70 넘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70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예수 믿은 것은 그 딸 이민아 목사가 암 걸리고 투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이분이 무슨 어느 목사님에게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근데 그가 국문학자지 않습니까? 문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지각으로 성경을 읽는데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성경만 읽어도 얼마든지 제자 훈련 되고 무슨 교회에서 하는 뛰어난 훈련들을 다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도 이 성경만으로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어느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놓고 적용을 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 이게 문학이라는 이 장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니까 어느 설교자보다 뛰어나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못하니 나는 못 깨닫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읽어보십시오. 하나씩 읽어보십시오. 한 절 한 절 하면 더듬어서 보십시오. 깨달아집니다. 저도 요즘 신명기를 또 읽는데 나름대로 읽는데 이게 있었나 할 정도로 느껴져요. 중요하게 빨간 줄을 딱 끼웠는데 빨간 줄 치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구나. 이래서 성경을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이사야 40편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정말 성경 가까이. 성경을 여러분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멍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지혜로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주리제일교회 있을 때에 집사님 한 분 중에 오래전에 나병을 앓았습니다. 나병을 앓고 이제 깨끗했는데 그때 나병 앓은 사람들은 손발 어그러지고 얼굴에 막 곰보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한 분. 이 집사님은 늘 모일 때마다 안 와요. 부끄러워. 저하고 악수하자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오른손 양손이 다 이렇게 어무러졌기 때문에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막 그 집사님 손빼가 제가 만지고 막 쏴고, 그리고 막 입으로 그 집사님 안아주고 막 집사님 반갑다고 막 제가 안고. 그런데요, 저는 그 집사님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지. 그 기도가 그냥 성경 구절을 다 요소요소에 갖다 대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때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겨우 한글만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혜가 얼마나 한지 말씀해보면, 같이 나누면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성경이 그의 스승이고, 성경이 친구고, 성경이 소통의 중요한 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법을 많이 알면, 그죠? 내가 헌법, 민법, 상법, 무슨 법을 많이 알면 그 세계에서는 빠삭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유가 됩니다. 수학을 잘하면, 수적인 부분에 놓으면 딱 자유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서 중국어가 막 튀어나오면 누가 제일 자유할까요? 하진이가 제일 자유합니다. 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누가 자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세계에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죠?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내가 본 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성경이 기록한 것이니까 내가 알지요. 그 사람, 제가 말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그걸 압니다. 왜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들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관문입니다. 영적 소통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좀 설득시켜달라, 이해가 되어야 믿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했지요.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고 나서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미소가 몇 년생이지? 2000년생. 확인해 봤나 너? 니 몇 달 태어났어?
어떻게 하는데? 너는 확인도 안 해봤잖아. 어떻게 알아 네가? 10월생에 네가 어떻게 하는데? 며칠인데? 7일? 정확하게 하네. 7일 그때 네 확인했나 그때? 네가 딱 태어나서 달력을 보니까 2000년 10월 7일이라는 것을 봤나 그때? 근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가 이야기해 줬습니까? 저것만 이야기해 줬지. 그래서 내 생일이 2000년 10월 7일 그래 알았지. 내가 확인한 바도 없고요. 내가 점검한 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해가 아닙니다. 내 확인이 아닙니다. 내 사실 확인이 아니라 믿고 내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 눈으로 확인 안 했지만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또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봤나? 하나님 안 보고도 어떻게 믿나? 그렇게 불신자들은 우리에 말합니다. 내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도 내 믿을게. 웃기는 거지. 걔는요 보여줘도 안 믿을 애들이에요. 그건 제가 했습니다. 야, 니도 네 몸을 제대로 못 보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보겠나? 보여줘도 니는 못 본다. 자기 몸을 다 본데 네 뒤통수 한번 봤나? 자기 봤대. 뭐로 봐? 거울로 봐. 거울 말고 네 눈으로 봤다는 것이. 여러분 육안으로 여러분 뒤통수 본 적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눈을 떼가지고 이렇게 해도 못 봅니다. 우리는 못 보는 간접적인 거울을 통해서 내 뒤통수를 볼 뿐 직접적으로 내 몸 하나도 직접적으로 내 간을 내가 못 봐요. 여러분 간을 여러분 보릅니까? 갈라가지고 내가 꺼내 죽으려고 작정하면 보겠죠. 그죠? 막 쬐서 막 끄집어 내가 딱 보고 그래 죽어 보면 끝나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갔어도요. 나는 마취된 상태에서 내 간 내보고 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행태.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지하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직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냥 지 양심이 찔리니까 내 잘못했다니 그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다 속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물론 직관도 좋고 양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자구적인 의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여러분과 만나 주시고 소통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99장 찬송하겠습니다.